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호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란서의 무실론 철학자 볼테르는 100년이 지나고 나면 성경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무신론자의 책자를 많이 출판했습니다. 도리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성서공회가 되어 성경책이 산더미처럼 그 집에 쌓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볼테르는 죽어갈 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하며 의사 선생님에게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시면 그리하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6개월이 아니라 6주간도 살 수 없겠소 라고 말을 해 주었답니다. 그가 병중에 죽음에 임박하자 극도로 고민하여 휴학하게 바뀌면서 그를 돌봐줬던 의사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는 최후에 나는 지옥에 가노라 고 스스로 말하며 죽었습니다. 볼테르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죄인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 산으로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마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쯤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간이 제4경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나 한 6시 그 사이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므로 인하여 제자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호수 위로 주님이 걸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그러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호수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정말 인류 최초로 사람으로 물 위로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주변에 바람을 보고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빠져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들어가자마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걸 보고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는 이제 아침에쯤 되어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통지해서 주님이 오셨다. 병든 사람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한지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예외 없이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쁜 와중에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오르셨을까? 물론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산에 따로 홀로 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무려 1만 명이나 넘는, 좋기 1만 명 이상은 됐을 법한, 그래서 빵과 고기를 그들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도록 이야기하시고 당신은 남으셔서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 보내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예수님이 그 행동하신 그 행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역을 마치고 나면 공허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또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그 사역을 마치고 나면 공허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허해졌을 때, 여러분 피곤해지고 그러면 공허해져요. 그 공허해졌을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영적 사역을 하면요, 그 영적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기 때문에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그 공허해졌을 때 사탄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략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공급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편히 쉴 거야 라고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제가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많은 교사들이나 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청년부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본인 스스로가 올해는 쉬겠습니다. 오래 쉬겠다는 게 3년, 5년, 7년 가버리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쉬고 싶습니다. 쉬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쉬는 건요, 천국 가면 원 없이 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대에, 주어진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사역이 마쳤다고 해서 편히 쉰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사역을 반성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 사역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일러주십시오.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피드백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그 공급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주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산에 오르게 돼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일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사역을 위해 우리가 재무장하기 위한 기회가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다가왔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훌쩍 떠나셨어요. 아마도 주님은 홀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를 타고 훌쩍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는지를 알고 미리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슬픔도 겪기도 전에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슬픔, 그 아픔을 뒤로 한 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난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지 날이 저물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허기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당신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산에 오르신 거예요. 뭐예요? 세례 요한. 그때 세례 요한은 다시 묵상합니다. 그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며 세례 요한의 그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죽음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사역을 마치면 난 쉴 거야가 아니라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 더 나은 사역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또 다른 사역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그 아픔을 예수님은 안고 있었어요. 예. 아마 준마고우와 같은 6개월 차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척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서 죽어버린 상황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픔을 인간이신지라 아픔을 기도로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이겨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쉽니까? 우리가 주님 일 열심히 하는데 언제 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안식하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하여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또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이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교회에서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방을 여러분들이 꾸며서 그걸 날마다 주님 앞에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시간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오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이 가장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시간은 언제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1대1의 피곤하지만 주님과 1대1 그 만남을 통해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된 안식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기도로 이기셨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 위로 걷게 하신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물 위로 걷고 또 걷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미 육지와 멀리 떨어져서 아마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한 3시에서 한 6시 그 사이일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심히 놀라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였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소리를 칠 지경이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령이 아니라 너의 구주다. 내가 예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여기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것 때문에도 놀랐지만 그들은 이미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자 중 베드로가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 호수 위로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을 해서 그는 정말로
호수 위로 인간 처음으로 걷는 기적을 겪게 됐어요. 제가 처음 영화를 봤는데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을 봤어요. 황비용이라고. 아니 이런 얼마나 고수인지 물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 이후에 처음 저는 진짜 고수 그럴 수가 있으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거 가능한 거라는 거야.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오른발을 탁 올려놓고 왼발을 딱 올릴 때 오른발 빠지지 않을 때 딱 이렇게 오른발 이게 빠지기 전에 왼발이 탁 가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 안 된다. 예. 근데 인류 역사상 물리로 거둔 최초의 사람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간지라.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람을 보고 빠졌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파도가 높아지는 걸 보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손을 내밀었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거죠. 주변의 파도를 보고 빠져가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와 함께 배 위에 오르자마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다 그 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 장면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 이 풍랑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원한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그 주님 말이에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때도 바람과 바다가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잔잔케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람과 바다가 얼마나 드셌던지 제자들이 막 아마 나누어서 했을 거예요. 물을 푸는 사람, 노를 젓는 사람, 자신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됐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정도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눈만 감고 계셨을지 그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주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환경. 나중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이 그때서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때는 그랬어요. 8장.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그게 아마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이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껏 해봤자 자신을 위해서, 좀 더 하면 자신의 가족을 위한 신앙생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 온전한 신앙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나 아닌 또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입술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번에 인정하게 된다. 이 풍랑의 사건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직분자로 있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저 사람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런 직분을 난 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종종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훌륭한 목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훌륭한 집사가, 훌륭한 권찰이,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안수 집사들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단 말이야. 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그렇게 그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 여러분 청교도들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사냐면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원래 프랑스에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정치가였어. 제네바에서 엄청난 정치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제네바시를 완전히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 나중에 이 뭡니까 존 칼빈을 내쫓아버려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내쫓아버리고 나니까 제네바 도시가 다시 완전 시궁창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시궁창으로 바뀌어지니까 이제 막 박해를 가요. 믿는 사람들 박해를 가요. 믿는 사람 박해를 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도망가고 스위스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도망자시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그래서 그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직업적 소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면 청교도인들이 여러분 스위스 가서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 시계를 누가 찰 거냐? 하나님이 찰 거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영국에 간 사람들이 빵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빵을 주님이 드시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독일에 가는 사람이 차를 만듭니다. 주님이 탈 수 있도록 차를 만듭니다. 그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런 직업의식을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권 대리자로서 바르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죠. 우리 크리스천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 그의 삶이 따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자신의 입술로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영적 체험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통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 데리고 와라.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라.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와,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이 병이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래서 그의 나약을 묻는 거.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주고 고쳐주시고. 또 오면은 너는 몇 살이냐? 어디서 왔냐? 언제부터 이런 병에 걸렸냐? 또 물으시고 이야기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간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사람은 많지 예수님이 1대1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이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영적인 그 경험을 하기 이전에 영적 경험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영적 경험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고 경험하는 것 차이가 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보는 경우는 어떤지 압니까?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뻥이야. 저거 다 짜고 치는 거야. 그렇게 봐요. 기도할 때 팍 넘어지지? 내가 딱 넘어져요.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게네사렛 이 땅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제자들에게서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배에서 고백한 거야 지금.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을 때 사역들이 나타나는데 그 눈이 열리고 난 후에 그 사역들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행동, 예수님의 그 사역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와닿는 난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고백이 되어지면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피곤한 와중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왜 성산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피드백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재충전하는 단계가 바로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에 만나서 그 바람으로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주님께서 호수 위로 걸어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 있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사역은 더 다이나믹해졌습니다. 그들의 영적 경험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12월 16일 셋째 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 2번 정도 예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입술로 주님은 나의
나의 하나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고백하지 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시인하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지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내 몸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전하신 주님, 우리 이름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드리면서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려사오니 하나님, 저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해 하나님이 쌍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보호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의 성산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해